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프리카 카메룬이라는 나라에 가면 연단에선 강사가 강의를 할 때 제한 시간이 되면 시간이 됐다고 이렇게 박수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었는데도 강사가 자기 멋에 계속하면 손을 높이 들고 들을 거 없으니까 내려오라고 이렇게 손을 흔든다 그럽니다. 제가 부탁을 받고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원고를 너무 길게 써서 보니까 12장을 써놨더라고요. 이대로 하면 한 2시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수 칠 준비를 하면 제가 알아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발 8,848m, 가장 높고 가장 험준한 산입니다. 전 세계 산악인들이 그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1922년부터 시도를 했는데 여러 사람이 죽었고 끝내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53년에 뉴질랜드에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발 8,848m, 가장 높고 가장 험준한 산입니다. 전 세계 산악인들이 그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1922년부터 시도를 했는데 여러 사람이 죽었고 끝내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53년에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가 처음으로 정상에 정복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 해에 1명 혹은 2명, 많게는 3명 정도 정상을 밟았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1988년에 획기적으로 50명이 정상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1990년에 72명이 정상을 밟았고 또 2년 후인 1992년에 72명이 정상에 올라가게 되고 90명이 올라가게 되고 1993년에 129명이 정상을 밟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2024년 통계를 보니까 861명이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한 해에 평균 2명 정도씩 올라갔던 그 에베레스트 정상을 1988년에 획기적으로 무려 50배가 넘는 사람이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정상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기후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지름길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체력이 1988년 기점으로 좋아진 것도 아니고 등산용 어떤 장비가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면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1988년 이전까지는 베이스 캠프를 해발 3,000m 지점에 베이스 캠프를 두었는데 1988년에 어떤 한 팀에 의해서 해발 5,000m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또 편하게 물자 보급이 용이하고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기 쉬운 해발 3,000m에 했던 것을
어떤 팀에 의해서 5,000m로 올리면서 그때부터 정상을 올라가는 시간이 단축되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베이스 캠프에서 5,000m를 올라가야 되는데 1988년부터는 3,000m만 더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3,000m의 그 안일함, 편안함을 뒤로 하고 좀 과감하지만 조금 위험 부담은 있지만 베이스 캠프를 5,000m로 올리고서부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고신선교 70주년을 맞이해서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선교의 패러다임이나 또 선교를 후원하는 우리 후원교회의 목회의 정신이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헌신을 하고 정말 우리가 안일한 것을 뒤로 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면 이 시대의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선교지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공을 위한 사역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한 충성을 위한 사역인지 이 질문 앞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또 여러분 마음속으로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율을 추구하는 것인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인지.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나오고 수많은 스토리가 나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많은 이야기들의 그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할 때에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그 장면을 가장 인상적으로 한 폭의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의 방에 걸어두고 두고 볼 그림을 골라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 그림을 제 방에 걸어두고 두고 보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성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한 영혼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라면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은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말을 못하고 귀가 먹었으니까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많은 놀림감도 당하고 무시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군중을 뒤로 하고 이 어눌하고 연약한 한 사람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여러 군중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비웃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귀가 열리게 되고 그의 혀가 풀리게 되고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알리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소문이 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효율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5,000명을 중심으로 해서 어쩌면 10,000명이 넘어설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하면 큰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군중을 뒤로 하고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정말 우리는 나를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한 이 거룩한 마음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시대가 추구하는 그 효율을 따라서 내가 큰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조금 더 실감 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오늘 설교는 여러 가지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점에 앞으로 풀타임으로 사역할 사역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사택이 아주 좋았고 또 담임 목사님이 교수님 출신이어서 3년 정도 열심히 하면 유학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일 오후에 여기저기 교회를 다녀보는 중에 밀양 시골에서 개척한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그 친구가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면 한 6개월 이상 설교자가 없어서 비어있는 교회가 있는데 오십시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설교를 좀 해주고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보니 어른들 4명, 중고등부 학생들 5명, 전체 교인이 9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다 마치고 이제 다과를 나누는데 그 교회의 유일한 남자고 유일한 집사님이었던 그분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사님, 우리 교회는 5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어른들이 20명이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전사님처럼 젊고 잘생긴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젊었다는 이야기는 확실히 했고 잘생긴다는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집사님, 내가 미쳤는 줄 압니까? 여기 오려고 히브리어 공부하고 헬라어 공부하고 겨울에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 마련하고 그러는 줄 압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막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겉으로는 제가 굉장히 거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경험이 많으시네요. 제가 몇십 년 목회를 한 목사님처럼 아주 거룩하게 예, 기도해 보십시다. 중학교 1학년짜리 이 학생이 제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전도사님, 예, 기도 배웠다는 사람 많이 왔다 갔거든요.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어서 내가 신학을 갈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최대한 빨리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날 밤 마지막 버스를 타고 나오는데 엄청 후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촌놈이거든요. 시골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내가 왜 그 간다고 했을까? 그럼 안 갈 핑계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는 이제 도시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집사람 핑계를 대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와서 밤늦게 차를 한잔 마시면서 여보, 내가 오늘 어쩌다가 시골에 갔는데 야, 시골 교회 정말 골 때리더라. 막 뒤에 지붕에 비도 새고 그 교회당 밖에 그름더미를 넣어놨는데 막 파리 모기가 막 날아다니고 그런데 그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나를 오라 그랬는데 내가 얼떨결에 간다고 했다. 당신 생각 어때? 아니 여보, 사역지를 정할 때는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대답을 해야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면 어때? 가려면 당연히 혼자 나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떨어지다 말자 가끔씩 이제 믿음 있는 척 할 때가 있거든. 여보, 내가 전도사랑 결혼할 때는 사역지를 아프리카로 정하더라도 나는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러는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그 유명한 한명동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한명동 목사님이 여러 교육자들이 있는 중에 특별히 저희 부부를 참 아껴주셨습니다. 가끔 집에 오라 그래서 이제 음식도 주고 철학기도 마치고 갈 때 걸어가지 말고 택시 타고 가라고. 다른 전도사님은 안 줬는데 우리한테는 매울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여차저차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제 제 눈을 많이 쳐다보더니만 내가 사람은 제대로 본 것 같아. 그거 좋아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나는 학교 교사로 있다가 늦게 일본 가서 신학을 하고 왔는데 내 임지를 정해줬는데 가니까 교인들이 5명이었어. 근데 전도사님 9명이면 내보다 2배나 많잖아. 그리고 첫 임지가 교인들이 적다는 것은 평생에 후회할 일이 없어. 아무리 못해도 그보다 적을 일은 없어. 조금만 열심히 하면 2배, 3배 되니까 숫자는 말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2배 성장했다, 3배 성장했다 이러면 된다고. 그 말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목사님이 한 손은 제 어깨에, 한 손은 제 아내 어깨에 손을 얹고
그 목사님 굉장히 그 은혜로운 목소리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안 가겠다는 곳에 이 종이 가기로 했나이다. 아멘을 안 하고 싶은데 결국은 아멘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뭐 성기도 그랬겠지만 시골교회 가보니까요, 이게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딱 한 명이 나옵니다. 그 남자 집사님이. 근데 이 집사님은 잠이 깨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겁니다. 사택이 이제 교회하고 붙어 있으니까 막 찬송 소리가 들려서 막 얼떨결에 양말 주머니 넣고 넥타이 들고 나와서 강대상 뒤에서 이제 넥타이 메고 양말 신고 시계를 보면은 새벽 3시, 어떨 때는 2시 반. 근데 이분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새벽기도 설교 끝나면 이제 바로 가거든. 근데 가자마자 또 6일 만에 저희 아내가 둘째를 낳고 한 사람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명이라도 보내주시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명을 보내주셨는데 누가 왔느냐 하면 이 집사님의 어머니, 80대 후반 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문제는 이 남자 집사님은 잠만 깨면 오니까 항상 1시간 전에 새벽 기도를 나오고, 근데 이 할머니는 새벽 기도 시작해서 이제 찬송 부르고 설교할 때 좀 들어왔다가 그냥 주무시고 한 2시간 있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한 명인데도 뭐 겨울에 난로를 끌 수도 없고 이러면 선풍기를 끌 수도 없고, 그래서 새벽기도 1시간 전에 갔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한 2시간 반을 더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를 하면 자주 하신 말씀 중에 전 교역자는 교인들보다 일찍 오고 교인들보다 늦게 가야 된다. 꼴랑 2명이 오는데 한 분은 새벽에 꼭두 새벽에 오고 한 분은 날이 훤해야 가고. 근데 또 제가 코를 고니까 이제 코 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코를 안 골려고 억지로 애를 쓰면서 그때 제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교인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막 교인들 가정 다 기도하고 막 강아지 다리 부러진 것까지 기도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율성을 따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아무런 여건도 없는 정말 외로운 자리, 힘없는 자리.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어제 오늘 집회할 때 보니까 이름 나오면서 막 쿵쿵쿵 하면서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농어촌교회 오래 있고 개척했는데 안 되면요, 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때 노예 이제 무슨 여름 성경학과 하는데 제 동기 선교사님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저하고 같이 갔던 그 유일한 남자 집사님이 돌아오는 길에 저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 선교사님, 친구가 와서 강의하니까 참 기분이 좋죠. 예, 전사님도 학교 다니는데 공부 좀 잘하지 그랬어요. 여러분, 교인들은요, 농촌교회에 있거나 개척교회, 교회가 성장 안 하면 무능해서 그런 줄로 압니다. 어쩌면 참 그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저희 교회에 평신도 선교사님이 타지키스탄에 가 있는데 제가 신방을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막 벽에 금이 가 있고 문이 제대로 안 닫혀서 커튼으로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집에 아이 3명을 데리고 사는 겁니다. 왜 이런 데 사냐 그랬더니만 여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대요.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하는 것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가 걸렸을 때 다 철수하는데 거기 남아 있었어요. 2 사람이 다 코로나에 걸려갖고 사경을 헤매는데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죽으면 죽겠다고. 그러면서 그 부부가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목사님에게는 하겠습니다 하면서 카톡이 오는데 볼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요. 한 20년 가까이 거기 있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지만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세상이 추구하는 효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그곳에 멈추어 있는 거룩함이 있을 때 지금 현재는 외롭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면 그곳을 끝까지 버티고 지킬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훈련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실력인가 영역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 선교사님이 되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가 되고 시간이 지나고 횟수가 지나면서 설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설교만을 하는 것은 설교자의 자기 만족이 될 것뿐이고 진짜 영혼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후배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공부도 잘했고 똑똑한 목사님인데 면 단위의 시골 교회, 좀 큰 교회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가, 선배님, 설교를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정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서재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르지 말라고 했다 그럽니다. 남전도에서 야유회를 갔다 와서 이렇게 민물 매운탕을 준비했다는데 저는 설교 준비 때문에 서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답니다. 김장을 하는데 점심만 가서 먹고 오고 저녁까지 가지 않았다 그럽니다. 설교 준비는 잘했는데 교인들이 설교 시간에 자꾸 졸더랍니다. 그리고 재직회를 하면 자꾸 원칙적인 이야기하고 따지고 이러면서 목회가 너무 재미없어져서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언제까지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남전도 회원들이 다 바쁜데 시간을 내어서 야유회를 가는데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싶어서 이제 가는데, 오며 가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의 삶이 책을 만들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고달픈 삶을 살아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여전도에서 김장을 하는데 뭐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나르는 걸 보니까 꼭 자기 어머니 연세 되시는 그런 분들이 김장을 하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그 다음 주일날 설교도 조금 짧기도 했지만 교인들이 안 졸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는 재직회 때 그렇게 따지고 말이 많던 분이 어떤 일을 의논을 하는데 한 분이 이러더랍니다. 우리하고 잘 놀아주는 목사님이 고민하고 기도한 건데 뭐 그렇게 따질 거 있습니까? 나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동의 제청도 없이 다 박수를 치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울컥하는 마음이 생겨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설교가 사람을 바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이성적인 판단 그 너머에 영적인 능력, 마음과 마음이 와닿는 이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정말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나타나야 될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첫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교회 뒤쪽에서 이거 꼬물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목사님은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왜요? 그랬더니만, 아니 내가 좀 쉬려고 누워있으면 빨간 헬멧을 쓴 5사람이 교회 지붕을 뚫고 와서 자기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사람을 자꾸 보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장난 비슷하게 교회에서 보낸 게 아니고 그게 귀신이라는 건데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심해지면 선생님이 빨가벗고 돌아다닌다. 그럼 어떻게 고치느냐? 내 말을 잘 들으면 된다. 내일부터 점심 먹고 1시 반에 교회 와라고.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이 사람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공부하고 한 2주간을 했는데 더 이상 그 빨간 헬멧 쓴 사람이 안 온대요. 이 사람이 굉장히 기뻐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나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구나.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경기를 몰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줌마 귀신, 아저씨 귀신, 총각 귀신. 교인들은 몇 명 안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한 4-5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날은 그나마 괜찮은데 수요일 되면 근데 교인 3-4명 되는 교인들은 막 그냥 목사님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주무시는데 하나님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게 아니고 귀신도 안 자더라고요. 주보를 가지고 막 이렇게 비행기를 날리고
뭐 전쟁을 선포하는 거냐 그러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설교가 조금 이렇게 톤이 올라가면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화장실 갔다 와도 됩니까? 야, 그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결정적인 것은 그 동네 이장집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24살짜리인데 키도 저보다 크고 덩치도 더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눈동자가 싹 돌아가요. 흰자만 보여요, 흰자만. 여러분, 사람이 눈동자가 검은색이 안 보이고 흰자만 보이면요, 소름이 확 돋습니다. 근데 고분고분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막 계속 딴지를 걸거든요.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조선시대 장군인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나 아니야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너 조선시대 장군이 칼 길이가 얼마나 긴지 아냐? 너 모르지? 칼이 양팔 벌린 것보다 더 길어. 너 할아버지가 그 칼을 들었는데 칼 손잡이가 한 30cm 되는데 그 끝에 수실이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있는데 그 수실 중에 제일 많은 색깔이 뭔지 알아?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막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가 미쳤는지 내가 미쳤는지 뭐 모를 정도로 그러면 이제 이 친구 하는 얘기가 근데 오늘 왜 성경 공부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솔직히 귀신 들린 사람이냐 정신분열이냐에 대한 구분점을 신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알아낸 게 뭐냐면 사람을 데리고 오면 저를 보세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그냥 뇌를 다친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사도신경을 따라해보라 하거든요. 이 사도신경이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을 따라해보라 그러면 한 소절 두 소절 따라하다가 안 따라해요. 들리냐 그러면 들린다 그래요. 그러면 거의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보세요 이렇게 딱 보면 1분이 안 지나서 눈을 제대로 못 쳐다봐요. 그리고 막 눈동자가 돌아가요. 도망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자꾸 눈을 봅니다. 눈동자가 돌아가면 일단 저는 의심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짜 제대로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 잘 안 됩니까? 한 자매가 프랑스에서 한 5년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출국을 이틀 앞두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집에는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데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귀신이 이제 그 흉내를 자기 그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고신이잖아 그래요. 고신이 왜? 고신은 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고신은 어떻게 해야 돼? 고신은 말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냥 점잖하게 설교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길 건너 통합이 있어 저로 가야 되니까 내가 수준이 있는데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군대 귀신이 들린 건데 2년 동안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칼도 들고 설치고 소리도 지르고 이래서 집에서 못하니까 이제 교회로 데려와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이제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 부목사님 조를 짜서 매일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늘 같이 못 있으니까 저는 이제 오후 5시 30분 되면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귀신이 고신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냐면 하도 이제 막 침을 뱉고 물어뜯고 이러니까 이제 탁자 위에 수건을 깔아놓고 머리를 눌리고 양쪽에서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5시 30분쯤 되면 시계도 없고 그냥 고개 눌려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보고 너 대장 올라올 때 됐다 열심히 하는 척 해라 그러면 딱 5시까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일. 근데 이제 결국은 2년 만에 귀신이 쫓겨났죠. 쫓겨났고 그 어머니가 그 모산에 있는 제법 큰 절에 여신도의 회장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었고 그 자매도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교인들이 그걸 딱 보면요 교회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목사님 제 옆에 잘 안 앉으려고 그래요. 아마 자기들이 뭐 순교력이 덜 툭 날까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참 유혹당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문적인 것으로, 이성적인 것으로, 실력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데, 정말 실력도 물론 중요하죠. 그 이상의 영적인 파워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보통 사람에게 없는, 선교사님에게만 있는, 목사님에게만 있는 어떤 영적인 그 파워를 볼 때, 영적인 능력을 볼 때 사람들이 변할 수밖에 없죠. 그 귀신 들린 자매가, 어머니가 여신도회 회장인데 제가 절에 데려가서 고치실래요? 절에서 혹시 귀신 쫓아내는 걸 봤습니까? 교회는 단 한 푼도 돈 안 받습니다. 다 고쳐지고 감사하면 몰라도 미리 돈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물어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어떤 실력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넘어서서 위로부터 나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파워가 우리의 선교지에서,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 여러분,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사람을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로 왔을 때 어떻든 내가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군중인가 한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문화를 바꾸는 일이고, 목회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만 많은 군중이 나를 따라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26년째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주일 낮 예배 출석이 27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 교회 예배 출석이 1579명이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스님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시험이 들고 어려워도 선교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1년 결산이 87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의 선교비가 10억이 넘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275명이었는데 지금 1579명이고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단 한 번도 우리 교인들에게 원래 헌금 목표가 얼마고 출석 목표가 얼마고 숫자로 목표를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지금 제 교회, 앞에 교회도 그렇고 잘 나가는 부흥사를 불러서 며칠씩 집회를 해본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보다 잘하는 목사님이 오면 제가 좀 곤란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생각에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군중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저는 오늘 굉장히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교세가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좀 친해지면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전설적인 한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고 목회를 해보면요,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집에 한 명 있고 교회에 한 명 있습니다. 끝없이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집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르치는 사람보다도 내가 큰 사람이 돼야 돼요. 더 이상 안 가르쳐도 되겠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대구에서 교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많이 부흥이 되었는데 교회 강단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신발 신고 올라가도록 했는데 아주 점잖은 장로님인데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건 난 못 봅니다. 만약에 부목사님이 신발 신고 올라가면 내가 바로 끌어내리겠습니다. 워낙 완고하게 그렇게 해서 부목사님들은 이제 신발 벗고 올라가라 그러고 담임 목사님이 신발 신고 올라갔대요. 근데 장로님이 늘 목사님 올라오면 신발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여러 명하고 이제 식사를 갔는데 횟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 옆에 와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목사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아까 그 요리사가 회 뜨는 거 보셨지요? 그 회 뜨는 칼을 보면서 나는 그 칼을 가지고 목사님 배를 찌르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만큼 목사님이 싫어졌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장로님 얼굴을 몇 개월 더 못 보겠더랍니다.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장로님을 사랑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노라고.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1년 만에 33살에 100년이 넘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앞에 목사님은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20세기의 마지막 성자라 그랬고 그 앞에 전임 목사님은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해도 발 한 번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딱 정자세로 기도를 하는 분이었고 그 이전에는 유명한 한상도 목사님 목회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막 반바지 입고 청년들하고 공차고 막 라면 끓여 먹고 심야 영화도 보러 가고 뭐 이러니까 교인들이 저를 조금 이상한 목사로 이제 보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교회가 이제 점점 부흥을 해서 교인들이 한 2배가 되고 100주년 기념 예배당을 잘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고 보름이 지나서 IMF가 터졌습니다. 은행 이자가 치솟기 시작하는데 제일 비싼 곳에는 21%까지 이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원형 탈모가 생기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자면 늘 은행에 돈을 빌려가는 꿈을 꾸고 그리고 제가 받는 사례를 전액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2년 정도를. 그리고 우리 아이를 학원에도 못 보내고 유치원에도 못 보냈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모르더라고요, 그거. 제가 그냥 싫어서 안 보내는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일 부자이다 싶은 유력한 분이 1년에 한 2번씩 해외여행을 가는데 앞에 목사님이 교인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늘 기도해주고 봉투를 주었는데 저도 늘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건축원금을 사례비 전액을 다 드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행을 갔다 와서 우리 집에 3일 연속으로 찾아온 겁니다. 저녁 한 7시, 6시에서 7시에 왔다가 밤 한 12시에서 12시 반까지. 첫째 날은 목사님, 그래 아무리 어려워도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둘째 날은 목사 이전에 사람이 되어라. 셋째 날은 목사 새끼가 말이야 공부 그렇게 많이 해서 뭐 한다고. 제가 목사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우리 2 아이 집사람 밖에 못 나오도록 절대 나오지 말라고 거실에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소리를 질러도 더 큰 속에 소리 지를 수 있고 욕을 알아도 가지수를 더 많이 하는데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참습니다. 비밀로 합시다. 내가 다음에 여행 가실 일이 있으면 땡빛을 내서라도 봉투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끝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재직회를 하는데 제일 젊은 장로님이 목사님 건축하느라고 너무 고생했는데 바람도 쐴 겸 미국 여행 갔다 오시죠. 동의 제청 없이 교인들이 다 박수를 쳐서 여행을 가는데 그때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봉투를 들고 왔어요. 혼자서 사시는 나이 많은 할머니까지 그 집만 빼고 다 봉투를 들고 왔어요. 교인들이 다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여행 갔다 오고 한 주가 지나니까 지금 있는 구미남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시골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는 목사님 좋지만 젊은 목사님 길을 막는 것 같으니까 청빙해 가십시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구미로 왔거든요. 제가 지나고 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는 늘 군중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군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곁에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만들어 가는데 정말 거기서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싸우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교지든 농촌이든 어디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베이스 캠프가 높아진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상 여기서 줄이고 제가 2가지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이 종교인들 중에 자기들의 믿는 어떤 교리를 떠나서
삶으로 흠모하고 존경하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죠. 그가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을 당시에 인도의 캘커타 빈민촌에서 10여 명의 결핵 걸린 아이들과 공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직구전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녀님, 노벨상을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까? 왜요? 전 세계 기업가들 중에는 수백 명씩을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최고의 공부를 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수녀님은 고작 14명 아이들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이런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공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보내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읽는데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성공이 아닌 충성을 위한 삶을 산다면 화려한 것이 없고 대단한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2014년에 개봉한 1000만 관객이 넘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몇 대목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목이 있는데 저는 그 마지막 대목을 수십 분을 봤습니다. 수십 분을 보면서 정말 울었습니다. 그럼 그 영화의 줄거리가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에서 월남을 할 때 한 가족이 월남을 하는 중에 딸을 잃어버려서 아버지가 장남에게 오늘부터 네가 장남이다. 집안 식구를 잘 챙겨라. 그러고는 아버지는 딸을 찾으러 가고 이 장남 덕수라는 아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나오죠. 그 아이가 이제 어머니와 자기 동생을 데리고 부산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온갖 고생을 다 하죠. 동생을 공부시키려고 독일의 광산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베트남에 파병 군인으로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힘겨운 세월을 다 지나고 이 덕수가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막 한 80대 후반 90대 노인의 분장을 하고 어느 명절에 동생 가족과 자기 가족들 손자들까지 다 모여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쪽 방에 가서 자기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독백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덕수라는 그 사람이 어린아이로 싹 변하면서 아버지가 나타나서 덕수야, 니한테 너무 고맙다. 네가 너무 고생했다. 내가 다 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를 끌어안고 웁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이러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짧은 거니까 여러분 영화를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아버지,
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니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니가 영 보고 싶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라고 보내어진 자리에서 성공을 꿈꾸며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아버지, 약속 잘 지켰지에, 나 잘 살았지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본래의 그 마음을 회복하고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다시금 높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생생한 간증과 함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전석길 목사님께 한번 감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